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복장이 굉장히 프리한데 왜냐면 제가 휴가자예요. 휴가인데 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말 못할 사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어디 지금 이번 주에 좀 가고 싶긴 하지만 가지 않고가 아니라 가지 못하고가 맞겠죠. 네, 가지 못하고 네,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덕분에 좀 편한 복장,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조금 그 분량이 길 것 같은데 사실 이 짧은 구절이 많아가지고 양으로는 많지 않아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은 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책 앞에 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 로마서 전체에 큰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첫 번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장에 이제 잠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는 첫 번째 그 설교 클립 빼고는 사실은 계속해서 약간 좀 지금까지 약 한 거의 7주인가? 아무튼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죄인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좀 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좋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좀 말씀 안에 축복도 좀 받고 싶고 말씀 안에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눈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봐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 사실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서두에 그 긴 분량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네, 여러분 뭐 훔쳐먹었어요. 뭐 이런 거 훔쳐먹지 않았겠죠. 뭐 나이가 몇인데 훔쳐먹고 누구 걸 뭐 가져간다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그런 일이 많이 없고 거의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눈에 띄는 이 어떤 악한 행위, 악한 그 말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의 어떤 본성,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고 자란 그런 죄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로마서 서두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내용의 이제 첫 번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내가 나은 것 같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유대인 공동체가 이방인에 비해 죄가 없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까지 로마서의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에 대해, 단순히 너가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10절부터 이 18절까지 말씀은 이 바울이 시편의 말씀과 대부분의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잠시만요. 네, 당황한 게 아니라 좀 찾는 건 거 알죠, 여러분? 그 일부분 한 구절을 빼놓고는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 15절에서 16절, 17절 이 부분을 빼고는 여기만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다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나와 너가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분량의 성경을 실제로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거예요. 실제로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와 알고 있듯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향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선이 없다. 선한 것이 없고 의인이 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의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고 또는 우리의 자신의 피를 흘리는 데에 거기에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18절 말씀에 이제 앞에서도 본 말씀이 다시 나오죠. 그들의 눈앞에, 나와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을 알고도 두려워함이 없었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의에 걸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흉내 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런 선한 동기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지었거든요. 전도서에서 주제가 그거예요. 모든 인생이 허망하다.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죠. 그리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한평생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왕의 모습으로 죽었고, 심지어 그의 일생 전체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했고, 정말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어떤 그 말을 그러니까 강연을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강연 한번 들으려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금은 보화를 지불해 가면서.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였어요? 허무하다. 그거였어요. 아마 그런 내용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선함이 없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같이 울리고 있다, 공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보면 그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교회의 연령대, 인구 분포라고 할까요? 연령대별 인구 분포? 권사님들이 많죠. 남녀 비율로 따지면 여성이 훨씬 많고, 연령 비율로 따지면 50대 이상,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야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가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 있겠지만 제가 너무 여러분을 낮춰보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뭐 주일학교 때야 부모님 손잡고 따라가고 이제 내 의지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가는 거고, 자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대학교를 가건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건 법적인 성인이 되었다고 칩시다. 이제 갓 스물 된 친구들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빠서 문제가 아니라 그 연령대부터 이제 이 교회의 문제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기도 그래. 아무튼 그런 그 줄어드는 그 부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20대가 교회에서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20대 성인 남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남자가 극소수이고 연령대별로는 어릴수록 극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젊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그리고 남은 날들이 많을수록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그 20살 때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지? 나는 이렇게 젊고 나는 힘도 세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면 엄마 아빠도 팔씨름으로 막 이기고 그러잖아요. 네, 물론 예외인 집안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강하신 분들이 있죠. 아무튼 뭐 그런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데는 이게 참 신기하게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왜 의롭지 못하지? 나는 지금까지 뭐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뭐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할 수 있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뭔가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마음가짐은 뭐 완전히 틀리지도 않지만 반 정도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선한 동기와 여러분의 그 말한 내용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예배하고 이렇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바로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인정이냐? 이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없다는 거. 율법의 역할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율법이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기능은 19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기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이 인카운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은 죄인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직도 의인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이유가 여러분이 의인인데 뭐하러 예수님 만납니까?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은 다르죠. 죄인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자기가 저지른 혹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부족함, 깨어짐에 대한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겸손해요. 죄인은 나대지 않습니다. 죄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저 입을 닫고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긍휼을 베풀어 주기만을 겸손히 기다릴 뿐이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머리를 만져주시고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런 우리의 부족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결론이란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로마서의 큰 주제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큰 단락을 오늘 결론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해야만 해요. 하지만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교의 대상은 한창 몸이 정말 왕성하게 자랐고 한창 꿈과 비전이 많고 한창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부풀어 있고 기대감에 젖어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첫 번째 결론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어쩌겠어요, 그거. 자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한계를 알 때가 오겠죠. 그 순간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주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그런 순간 오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주시는 저는 굉장히 복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을 통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순간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요?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의 한계를 맛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부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로마서의 첫 번째 결론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목사님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그런 것이 찾아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이것이 찾아온 사람도 있겠고 아마 먼 훗날 이런 순간이 오는 친구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언제 오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빛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저주인 것 같고 우리를 낮게 깔보는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진정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은 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우리를 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때에 정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하고 만날 수 있을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